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더 찬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 주님이여,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 주님이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보안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개인적으로 쓴 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쓴 시가 실제로 시편의 말씀이 읽혀지는 곳은 이제 공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자기의 시를 요즘 이제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이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쓰는 게 이제 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시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도 그렇게 쓰여졌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결국에 사용된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제 공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된 것이 시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오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라는 것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사용된 곳은, 그러니까 시편은 요즘에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로 사용되었던 곳은 어느 곳이었을 건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왕의 즉위식 같은데, 안 그러면 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왕이 다시 한번 그걸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왕을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이제 왕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위식은 아니니까. 어쨌든 왕의 즉위식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다시 갱신할 때, 그럴 때 아마 이 시편 45편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은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비와 그리고 그의 왕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바라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살짝 이 쓴 사람이 자기 그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잘생겨서 왕이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왕이 왕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자기의 입술을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건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은혜를 주신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입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왕이 그 입술에 은혜를 머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이야기하는 이 말과 왕이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왕의 말은 좀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절의 말씀이네요. 3절을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리고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왕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왕을 도우는 사람, 왕을 도우는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해야 되는 또 몇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엄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운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데, 자존심을 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가 하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와 공의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가 좀 마치 그냥 쓱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그의 입술에 위엄을, 그의 삶에 위엄을 세우는데 온유하게 세운다.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엄을 세울 때는 주로 온유하게 안 세우죠. 그렇죠? 위엄을 세우려고 할 때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는 일단 다른 사람 한번 깎아내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의 위엄을 세우는 일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의 위엄을 세운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의 위엄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온유함으로 위엄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온유함으로 위엄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이 권리를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온유함 가운데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자꾸 제가 우리라 그러네요. 아직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사람이 왕이다. 4절에서는 자기의 위엄을 세우는데 진리와 공의 거기에 합쳐서 온유함으로 자기의 위엄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는 마십시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5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왕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겠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속에서 그 나라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정말 다른 어떤 용사들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5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의 규라고 이야기하는 게 왕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영원히 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7절에 또 다른 왕의 특징이 나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 7절을 바라보면 내가 복음을 딱 만들고 싶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만 딱 붙잡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항상 7절의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말씀이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은 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다 좋고 그리고 그냥 오냐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지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너무 좋죠, 그렇죠? 왕은 이런 것들 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 하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왕의 이야기, 물론 이제 그 뒤에 부분도 왕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왕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절에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사람이다. 3, 4절에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는 사람이다. 특별히 위엄을 세우는데 온유함으로 세우는 사람이다. 5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7절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즐거움들이 주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왕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9절부터는 이제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왕이 오른쪽에 서라 이야기를 하고는 10절에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라는 건 예전에 우리나라에 일부 종수 아니고 뭐라 그러죠? 친정을 잊어버리고 시댁 귀신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뭐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고 있다. 어쨌든 이제 너가 있었던 예전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왕의 왕비로서 살아가는데, 너희 삶을 좀 들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12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거고, 13절에서 모든 영화도 누릴 거고, 14절에서 왕께로 다 이제 수놓은 옷을 입어서 왕에게 인도함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희 친구들도 다 왕궁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에 관한 이야기는 왕비는 무엇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왕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을 가져오는 왕비가 행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너의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좀 잊어버려라. 여기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걸 하면 다른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왕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왕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왕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왕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17절에서는 이제 마치 마무리를 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17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왕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의 왕만 있었을 뿐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왕이 갖추어야 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모두가 다 우리가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찾아올 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왕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뭘 잊어버리고, 내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내가 뭘 잊어버려야 될 건가? 내가 왕비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나의 신랑은 누가 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것들을 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문화들,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처세술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나의 자아들, 그런 것들은 좀 잊으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의 삶을 하게 되면 한 몸, 두 속성. 두 속성은 뭐죠? 나의 옛 속성과 새 속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 속성은 좀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늘 다투고 있는 나의 새 속성과 다투고 있는 옛 속성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그런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듯 나의 옛 속성을 좀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왕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큰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아들들 이야기하죠.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왕비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던 나의 옛 속성을 좀 잊어버리고 나의 새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계승할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과 왕비와 왕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왕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4가지로 이야기해 준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기 때문에 왕비로 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을 좀 잊어버려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옛 속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미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비에게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위엄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삶의 왕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제가 제 옛 속성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 마음이 끌리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되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